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 실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돌아보면은 그냥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아요. 막 소름 끼치는 순간들. 그때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름 끼치는 내 인생이지만 오늘 이렇게 이날은 주의 날일세 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와 같이 허물 많고 또 약하고 실패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그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여는 이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실패했어, 뭐 혹시 또 앞에서 나와 춤은 췄지만은 내 인생 돌려도, 뭐 내 청춘 돌려도 집에 가서 막 멱살 잡고 막 건드리고 막 이러면은 안 되지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제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실패가 오히려 회복의 은총을 입을 때에 더 큰 능력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가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실패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실패의 무서운 것은 패배감입니다. 실패를 반복하고 나면은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실패를 했어도 오늘 실패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실패 때문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비전,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는 이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셔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역사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패했을 때 우리가 패배감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기대가 큰 만큼, 꿈이 큰 만큼, 그 바라는 그 소원이 컸던 만큼 상처가 큰 거예요. 패배감이 쓴뿌리가 되어졌고 그 쓴뿌리가 상처가 되어져서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기대감은, 그 꿈을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은 그 꿈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면은요, 내 꿈 얘기는 하지만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살지 못해요. 교회는 오지만, 주님은 부르지만, 주님을 향한 외침은 있지만, 주님이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아. 주님이 내게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 꿈을 내 눈으로 보기까지 성취해 주실 거야. 자, 우리 지난 수요 예배인가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끝없는 사랑. 한번 택한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꿈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사람 형편으로도 묶어내지 못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부푼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온 거예요. 베드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이를 준비하고 금을 깃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맑은 대낮에 속이 다 들어 보이는 그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 두 배 가득 잡히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본 겁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은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는 눈이 열려지는 이 베드로,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뭐 때문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 세상은 오른밤을 때리면은 두 대 패줘라, 뭐 이렇게 왼밤을 때리거든 세 대 패줘라, 뭐 이렇게. 근데 주님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으로 돌려대라, 뭐 속옷을 달라면은 그도까지 벌써 생명이에요. 그도는 생명이에요.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를 동행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야, 뭐 이 듣지도 못, 들어보지도 못한 일인데 그냥 금도 저녁기도에 나와가지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경이롭잖아요. 이런 경이로운 말씀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때,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막 나오는 거예요. 무리들을 광야에 앉히고 장정들만 5천 명을 앉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거기에서 그냥 물고기가 나오고 떡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그냥 주님 오른편에서 나 이분의 제자야, 나 수제자야, 뭐 그렇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막 행복했겠어요.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너무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자기 꿈은, 자기 기대는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은, 이 나라를 주님이 주권으로 붙들어 주시면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저들의 인생이 이제 팔자 고쳤다. 이분만 쫓아가면은, 이분만 따라가면 나 다 해결돼. 이렇게 끝까지 쫓아왔는데 주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 받을 거야. 그리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크고 주님이 잡혀가는 모습이 너무나 그 꿈과 다르고 너무나 큰 실패를 만난 이 베드로는 모든 것도 지금까지 들었던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밤에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쓴뿌리입니다. 이것이 상처입니다. 패배감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염려를 더하게 하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매사가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여기 열등감. 열등감은 여러분 자학입니다. 자학이에요. 그냥 방어가 없어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상처를 받고요. 아니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 앞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지. 누구 얘기 같지 않아요? 누구 얘기예요? 막 춤출 때는 신바람나게 춤을 췄는데 딱 앉으니까 막 눈이 그불그불하는 이유는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오늘 춤춘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열등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영향력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오늘 먼저 믿었다고 말하는 저와 우리의 삶은 누구인가 영향을 끼칩니다. 베드로는 실패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난날 과거 모든 것을 첫사랑 주님을 만날 때 눈을 열어주시니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베드로, 그는 실패 앞에 무너져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몇 마디 한마디 말 속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쓴뿌리를 가지고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쓴뿌리를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쓴뿌리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은요, 그렇게 지난날 충성스럽게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타나셨지만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집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실패로 말미암은 이 상실감, 너무나 큰 아픔, 이 쓴뿌리가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날이 쉬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면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엉터리 같은 인간,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하더니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더니 기적도 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수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보여주시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구만. 어떻게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주님을 몰라보았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에 인생된 그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라고 말씀하실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면 그쯤 되면은 느낌 감정으로라도 저분이 주님이 하실까? 저분이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왜 영의 귀가 막혔죠? 왜 말씀만 시작하면은 저 얘기가 남의 얘기로 들려질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남의 집 얘기로 들려지고, 왜 말씀만 시작하면은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귀가 막혔어요. 눈이 감겼어요. 상처입니다. 인생의 쓴뿌리가 가득 채워졌어요. 인생의 쓴뿌리가 목구멍까지 채워졌어요. 인생의 쓴뿌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쓴뿌리가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 쓴뿌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환경에 복을 주신 그 분이 주님인 것을 몰라보도록 묶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라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가득 찬 물고기를 잡았음, 그 축복을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라보았던 그 베드로, 한 가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뛰어들 줄 아는 믿음의 모험, 뛰어들 줄 아는 이 베드로, 오늘 우리 성도님 이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저는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그래요. 무더운 날씨니까 거물질하면서 무더우니까 옷을 벗고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제게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님이라고 누군가가 들려줄 때에, 주님이라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전도사님을 통해 교구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까지 벗고 있던 그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어떤 옷일까요? 믿음의 옷. 유혹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사람을 입는, 할렐루야. 예,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옷을 벗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 꿈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 인생 다 망가졌어요. 내 청춘 돌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은 그때그때 굽이굽이 내게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누군가가 그때 말씀합니다.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드는 거예요. 은혜의 항구를 향해, 은혜의 바다를 향해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총을 도두어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현장에 한번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목소리 아끼지 말고 뛰어드는 거예요. 한번 주님이라 말씀하실 때 주여 이 밤에 내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실 때에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그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러분, 수영하면은 상식. 수영하면은 옷을 입고 있다가 벗고 수영하는 것이 상식이지, 벗고 있다가 입는 것은 비상식 아니에요?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고 주님 품에 안깁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 앞에 옷을 입고 뛰어들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8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가?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기다리셔요. 저와 우리는 힘을 얻어서 받아 먹기만 하면 돼. 여러분, 받아 먹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좌절하고 죽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주셨어요? 떡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이 먹을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절대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패 그 아래 잠들어 있는 이 쓴뿌리, 결국 이 열등감, 무너진 자존감, 이는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 노력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지 못하면은 세상에 가봐도 불보듯이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쉐임을 얻지 못하면은 읽는 말씀 속에, 듣는 말씀 속에 주님 주신 이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 못하면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거는 그냥 꿀송이 먹듯이 먹어 치워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전국도 마찬가지. 생명수 강가에 여러분 나무가 있고 약재료,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받아서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심령 옥토밭에 뿌려진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길은 우리 첫사랑 주님이 찾아오실 때도 그리하셨지만 회복하실 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뜻과 고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힘 주시고, 아멘, 능력 주시고, 아멘, 응답해 주시고, 좋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는요, 어제 같은 날씨는 이 목사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땅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우면 요즘은 이렇게 땀띠가 이렇게 잘 나는지 몰라요. 결국은 안 돼가지고 이제 피부과 약을 먹었잖아요. 피부과 약을 몇 개가, 아버지 나 죽겠어요. 죽겠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나 힘없어요. 이렇게 그냥 막 온몸이 쭉 늘어진 게 뼈마디 마디는 쑤시지요. 애들아 빨래 걷어라, 비 올 때가 됐나 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오늘 밤에 또 기도해야 하려고 생각해요. 말씀을 펼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내가 그랬지 않나? 너 닭 울기 전에 내 3번 부인한다고 그랬지 않냐? 너 그리 하면 안 돼. 그때 내 말 똑바로 들어야지 이놈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아멘 할까 봐 나 그 엄청 걱정했다. 자다가 또 눈 감고 있다가 아멘! 이렇게 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살아계신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장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냥 즐기다가, 그거는 아버지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 얘기 했어요? 형이 그 얘기한 거예요. 돌아온 탕자 말고, 돌탕 말고 집탕, 집에 있는 탕자,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는 이 집탕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어쨌든 나가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버리고, 그때 돼지를 치는 품꾼으로 들어갔다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놈아, 내가 살아있는 내가 유산을 물려준 것만 너 돌 맞아 죽을 놈이여. 그런데 네가 네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했다며? 이 꼴이 뭐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매질했죠. 아버지는요 묻지
찾지도 않으셔요. 그냥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봤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똥냄새 상관없어요, 머리 산발해도 상관없어요, 누더기 옷 상관없어요. 그를 안고는 이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목욕시켜라, 비단 옷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라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을까요?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믿으시면 축복의 통로 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주님 앞에 껴있지 못하면 그 과거는 여러분을 절대로 미래를 향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쓴뿌리, 누군가가 과거에 내게 이렇게 했어, 이거 묶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고 네가 내게 어떻게 했고, 과거의 상처, 과거로 묶여서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주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지난날 어찌했다? 그것이 미래를 향해 가는 어떤 걸림돌이 되면 안 돼. 주님 앞에서 오늘 저와 우리는 과거는 흘러갔다. 누군가가 이거 좀 불러줄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묶여서 쓴뿌리에 묶여서 주님 주신 믿음의 비전, 미래를 향하여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나 안 가요, 못 가요. 이유는 지난날 나 부풀었던 그 가슴,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던 주님이 또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무너뜨리려고 그러십니까? 지난날 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는데 그때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꿈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렸던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진중 침례식 안 한다고 그래놓고 왜 또 하십니까? 내년에는 또 안 한다고 그래놓고 또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때 안 웃으면 이게 또 비정상인데. 그래요. 내가 진중 침례식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봉투를 돌릴 겁니다. 좋으십니까? 아멘이 왜? 봉투 돌린다니까. 여러분, 봉투 돌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안에 든게 없는 빈 봉투라서 좀 그렇지, 여러분 그 빈 봉투는 하늘나라의 곳간에 채우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신신 부탁을 했어요. 그냥 군성교회다.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드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 선교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우리가 4년 동안 했으니까 어떤 개교회가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교단에 하는데 우리 개교회가 4년 동안 했으니까 내가 못한다고 안 했습니까? 정종성 목사님. 한 사람 더 할까요? 정인요? 정인을 두세 사람 세워볼까요? 다 있습니다. 교단에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선교하자고 그러는데 못한다고 말하는 목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수천 개 되는 교단의 교회가 한 교회도, 아니 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끝.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엄청 작은 어떤 교회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순복음 춘천교회가 오벳에돔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순복음 춘천교회가 구레네 시몬의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주일날 빈 봉투를 돌리겠습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지난해 끝낸다고 그래놓고 올해 또 시작합니까? 예, 올해로 끝내겠습니다. 제 얘기 안 할 거예요. 내년에 되면은 또 그런 환경 만나면 나만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은
이사야 43장 우리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은 단절하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보세요.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할까요? 성경에서 반복할 때는요, 우리에게 주님이 확실하게,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할 때가 말씀이 많아요. 이는 주님이 확실하게 이루신 일들 앞에 반복하시는. 자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주님 만약에 너희를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갚아줘라, 옛날 일을 생각하며 두 대 패줘라, 그러면 하세요. 그 주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고. 왜? 주님은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전도하다가 보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느 교회, 옛날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도 돈을 걷어가지고 교회 안 나왔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또 어떤 분은요, 교회 다녔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자기 돈을 떼먹고 있어요. 저도 돈 떼 있어요, 장로님한테. 그게 제일 어려울 때 말입니다. 막 신학교 가려고 할 때 배추 장사에다 몇 푼 벌어놓으니까 그 돈을 홀라당 다 떼먹냐? 뭐 말인지 잘 모르시네. 혹시 김영명 장로님 혹시 저한테 떼먹은 거 없습니까? 이문식 장로님 혹시 저한테 떼먹은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 주님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절 볼까요? 우리 1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 너 과거로 돌아가지 마,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걸로 끝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말씀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뭐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따라해봐. 시작. 예, 아주 추상같이 음악이 한번 꾸짖어 봐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환경을 다 같이 시작.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뭐 내가야? 내가는 뭐 내가야? 자기가 하나님인가?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면은 막을 자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게. 새 일을, 생활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게 뭐죠? 다음 절. 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막에 그들은 길을 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그들은 갖다가 벌통 갖다 놓고요, 양 키우고 그냥 젖을 짜고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된 거예요. 20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신령한 음료를 준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신령한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것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홍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제게 넘쳐나게 먼저 주고 해봐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 예로 들어볼게요. 홍천교회 건축할 때 개척을 하고 짧은 시간에 교회가 이제 막 부흥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앉을 장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20분만 지나면 성도님들이 피곤해가 눈이 감겨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한 명 해왔는데 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보조 자리까지 다 앉았어요. 가득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분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권사님이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거예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하나님을 백성을 보내줄게. 무슨 얘기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축하라 그러고, 눈 뜨면 빛만 보이고, 눈 감으면 기도하라, 눈 감으면은 건축하라 그러고, 눈 뜨면 빛만 보이고, 눈 감으면 그럼 대답 좀 해봐.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눈 감으면, 눈 뜨면, 자기한테 생각해봐요. 지금 눈 감으면, 눈 뜨면, 현실은 빛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이뤄줄게,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먼 나라에서 이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비를 딱 10분의 1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이 외벽도 뭐 피아노도 의자만 2,200만 원, 피아노 1,300만 원, 뭐 외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가마귀들을 통해서 막 공급해 주시죠. 나중에 보니까 부족한 돈이 5억 9천이. 5억 9천은 어떻게 해요? 농협에다가 대출을 딱 신청하니까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얼마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얼마까지 대출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얼마 됐을까?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5억 9천이 된 거야. 그러니까 또 빈손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시죠.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빚 갚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말입니다. 빚 갚으려고 한 건 아니고, 매일 목사님은 선교하자, 전도하자, 퍼주자 그러는데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빚 갚는지 안 갚는지도 나도 잘 몰라. 그거는 재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돈 내놔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부에다가. 여러분은 재정부에 돈 내놔라 그러면 안 돼요. 남한테 나라는 돈 내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하늘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남들이 들으면 저것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은 죄로옵니다. 들어오면 나가기 급합니다. 들어오는 즉시 곧바로 나가버립니다. 들어오면은 나가는 교회예요. 얼마나 축복된 교회. 이거 쌓아놓으면은 문제돼요. 쌓아놓으니까 싸우더라고. 쌓여있으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목사가 뭐하고 저 돈 뺐으나 안 뺐으나 이거 보고 있더라고. 전도도 안 가고 선교도 안 가고. 그게 쌓아놓자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예쁜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 교회 여기 한 100억만 쌓여 있어봐요. 난 목사 뒷조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여기 딱 2명이 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목사 뭐 하고 있냐, 저 돈 어디 쓰냐, 그리고 막 시시콜콜 따지면 쫓아다닐 사람 딱 2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하니까 눈 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있어요. 없으니까 그거 뭐 탓할 것도 없고, 해봤자 우리 목사 빈털털이요, 개털이요, 뭐 이러면서 그냥 빈털털이 가봤자 뭐 하겠냐, 뭐 저렇게 떠들어 사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부족하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연무대 진정침례식 때문에도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올해 우리 교회가 건축을 3개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 선교센터 베트남, 캄보디아 하고 있죠. 지금 홍영기 선교사님 지금 땅 사는 거 뭐 땅값 반 지불하고 또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12에서 건축,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뿐이에요. 막 여기저기 돈보따리가 터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아직까지 재정에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다. 넘쳐나지도 않았지만 한 번, 제가 우리 교회 7년 동안요 고비가 있어요. 항상요 1월 2월 가면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요.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 나는 올해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아유, 새 건축하고 이거 연무대까지 같이 덩달아 붙으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지는 몰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얼굴이 살찐 건 줄 압니까? 배가 뭐 왜 나온 건지 압니까? 이거 못 먹어서 부어서 나온 거예요.
신경 스트레스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이 뭐 잘 먹어서 살쪄서 얼굴이 토실토실한 줄 압니까? 예, 밤잠을 못 자고 설쳐서 퉁퉁 부은 거야. 어제도 새벽에 2시에 일어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그리고 주일날 벼룩도 낯짝이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매일 빈봉투 주면서 돈 내놔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난 못돼요. 그런데 아버지 오늘 우리 정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특별 헌금할 때 봉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온 주일날 주보에 넣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 어떡하? 주보에 넣어서 드릴까? 알아서 찾아갈래요? 나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보에 넣어 드릴까요? 그냥 알아서 찾아가실래요? 예, 여러분은 알아서 찾아갔지만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보 넣어 드리면 안 될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진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부담은 가지지만 너무 큰 부담은 가지지 마라. 부담은 가지되 너무 큰 부담은 가지지 마라. 뭐 집 2채인데 2채 다 팔라고 안 할 테니까 둘이 있으면 하나만 팔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웃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오늘 밤에는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보라, 네가 세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세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 주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지도 생각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작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주님이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먹을 양식을 주셨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첫사랑 주님을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첫사랑 주님을 회복합시다. 주님이 물으시는 건 사랑이에요. 목회, 오늘 우리 목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돼. 주님 사랑으로. 오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원수 땡이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그이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그이가 없어요? 박광환 권사님 하나 만들어. 여행을 사랑하는 그이하고 가고 싶어요? 원수 땡이하고 가고 싶어요? 네, 원수땡이하고 같이 가면 이렇게 한다. 원수땡이하고 같이 하면 똑같이 앞으로 보고 앉아 있다가 살짝 돌아 앉아. 한 인간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한쪽은 한 인간은 이쪽. 이렇게 그렇게 가면 여러분 한 시간이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마주 앞을 보고 있다가도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사랑하면은 어딜 본다 그러더라? 이거 마주보는 눈빛이 이러면서 그냥 서로를 마주보면서 사랑하니까 막 이렇게 마주보는 거예요. 요즘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뻐. 진짜 예뻐.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오늘처럼 이렇게 까만 옷 입고 막 꽃봉오리, 완전 북한에서 노는 꽃봉오리 저기처럼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면은 막 이뻐. 그렇게 막 안아주고 싶어. 이 사랑하니까 서로가 마주 보면서 좋은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좋은 거예요. 마주 보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랑을 잊고 주님과 대화하면은요, 기도하면은 뭐 크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막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고 Oh, I love you, Jesus 뭐 이러면서요. 맞나? 내 말 똑바로 했나요? 네. 막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다 알아. 막 이러면서 뭔가 주님이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막 두려움과 염려를 아버지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죽여버릴 거야. 나 오늘 이거 안 해주면 죽어. 그러면요 주님이 아무리 금성을 들려주셔도 몰라. 다른 데 가서 헛다리 짚고 있어. 기도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찬양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419장. 요즘 내가 갑자기 또 419장에 꽂혔어.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뭐하니까요? 주님 사랑하니 너무 좋아. 나도 주님 사랑하니까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자꾸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니까 설교를 자꾸 듣고 싶죠? 찬송 또 부르고 싶죠? 예, 417장 1절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안겨서.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와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와 편히 시절. 주 예수 넓은 품에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죄회려 나와 회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와 편히 쉬게. 주 예수 죄인 위에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줬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와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와 편히 쉬겠네. 할렐루야. 아이고, 페르마타를 느림표로 왜 거기 갖다 붙여놔가지고 나도 헷갈리게 만들었어. 가사가 뭐죠? 주 예수 넓은 품에 그 사랑 안에 안겨서 나 편히 쉬겠네. 그래요. 사랑하면 다 돼. 옆집에 사랑하면 다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목회도 절로 되고, 사랑하면 기도 응답도 절로 되고.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저절로 가면 안 돼요. 저절로 가면은 목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면은 이 십자가 지는 것이 행복해.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참 힘들어요. 사랑해서 지는 십자가는 참 행복해. 혹시 이창훈 집사님, 이창훈 남집사님 어디 갔냐? 분명 저기 있구나. 혹시 윤금숙 전도사라고 아시나요? 아이, 그 인간이 오늘 나를 얼마나 나도 부도를 맞겠는지 몰라. 목사님 몇 층에 가면 한우가 있대. 가니까 퇴원했어. 또 옆에 가면 있대. 가니까 또 다른 병동으로 갔어. 그것도 나 혼자만 간 것도 아니고 부목사님들 다 모시고 제가 갔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더라.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요즘은요, 문에 들어갈 때, 신방 갈 때 이거 없으면 문도 안 열어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에 있는 분한테 손짓해가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들어가. 그래도 가는데 꾸역꾸역 갔는데 퇴원해버리고 없어. 그래도 아무도 아이고 하지 않고요. 또 다른 병실로 갔다 또 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또 부목사가 목사한테 덤빌 수는 없잖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다 돼. 사랑하면 뭐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 젊어서는 내가 다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주님 따라갔다가 부인했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실패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그러나 주님 사랑을 잊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주님은 목자의 심정을 주실 뿐 아니라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팔을 벌리리니 너 십자가 짐지는 거야.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아니고 나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진정 침례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면 내가 오늘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을 텐데.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무서운 것은 실패가 무서운 것은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진다. 실패가 무서운 것은 이것 때문에 쓴뿌리가 있어서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복을 주셨지만 주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에 무서운 거예요. 실패는 두려움이에요. 실패는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실패는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실패는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저앉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으면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찾아오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되어질 믿음의 비전, 내가 쉐일을 행하리니,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을 쫓아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늘 찾아오신 주님, 먹여주시는 주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지금도 그 아픔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 주저앉아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썸뿌리가 되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만나주시되, 주님 이 밤에 각 사람 안에 부어주신 은혜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각 사람 안에 주님 만나주시기를 찾아오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기도 가운데 그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자기 십자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딸 장의신, 장영신 만나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장 좋은 만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치시면 낫겠나이다. 구원하시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이번 정교학생회장이 당선된 손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말씀대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주님 모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늘 함께 주시는 주님,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늘 넘치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올려드리는 예물 그 중심 보시고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시고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안겨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